오늘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뭔지 아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화목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부탁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셨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환영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나타나는 아주 뚜렷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은혜,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는 친숙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찬양도 은혜에 관한 찬양이 참 많습니다. 저도 수요 예배 때 목소리는 좋지 않지만 함께 찬양하는 주제 중에 가장 많은 게 은혜와 보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는 단어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그렇지요. 부모님이나 스승에게 어떤 감사를 표현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인 의미는 값없이 주어진 사랑입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쓰고 있는 은혜에 제가 값없이 부모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값없이 스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의미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닮아가는 모든 과정입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 환경, 사건, 고난, 기쁨, 감사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예요. 우리는 이걸 많이 느껴요. 과분한 대접입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감동이 우러나오는 표현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유, 나에게 이런 걸 주시다니, 이런 거죠. 우리가 느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메마르지 않을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은혜도요, 조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은혜를 잊으면 무엇이 나올까요? 불평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격을 따지는 것입니다. 자유인이 되었는데 자꾸 노예의 자격을 따져요. 그리고 노예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은 무엇이죠? 나는 충분한 대접을, 합당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한탄이고 불평입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지? 거기서 나오는 것이 불평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혜를 잊으니까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셨잖아요. 거기에 불만과 불평과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은 은혜를 받고 왜 누리지 못하느냐?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듣고 왜 싸우고 다투느냐? 누가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겠느냐? 당신들이 은혜를 흘려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 은혜를 흘려가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누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일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그 받지 말라라고 설명하면서 쓴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과 때와 날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2절에도 때와 날이 나오고 2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때와 날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와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희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나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때와 날은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점에 매여 살 때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옛 언약, 과거의 율법에 매여 있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옛날 것에 매여 있으면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말할 때 대부분 과거형을 쓸 때가 많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과거에 매인 신앙인이 됩니다.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인이 됩니다. 지금은 그때의 영광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허하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다투고 교만해지고 분열되고 공허하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공허해졌습니다. 지금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미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사정이, 받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편이 좀 나아지면 은혜를 받겠지. 상황이 좋아지면 은혜를 누리겠지. 미래형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하면서 때와 날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가가 지은 지옥의 단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대목인데요. 소설이에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걷고 있는 술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너를 절름발이었을 때 내가 고쳐주었는데 어떻게 사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 절름발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이 내 다리 고쳐주셨죠.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걸어 다녔지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다리가 멀쩡해서 구걸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옛날에 다리 절름거렸을 때는 구걸하면서라도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형편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술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시장에서 깡패가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깡패에게 소경이었는데 내가 너를 고쳐주었는데 왜 이러니? 예, 맞습니다, 주님. 저는 본래 소경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보면 무엇합니까? 온 세상이 다 썩은 거려.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부수고 때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부수는 폭력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설이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는데 더 나은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보다 더 나아지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는 않았을까요? 바울이 때와 날로 은혜를 강조한 이유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은혜는 늘 현재입니다. 지금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도 지금이었습니다. 미래에 받을 은혜도 현재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지금은 어떤 상황이었던가요? 지금을 놓치면 자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자꾸 미래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받지 못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힘든 지금, 어려운 지금이 은혜입니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은혜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받는 거예요. 어제 받은 것, 그 은혜 이제는 끝났습니다. 어제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고 내일의 은혜는 내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은혜는 지금입니다. 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은혜의 소중함을 모를까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할 때가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중에 깨닫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겸손해질 때 은혜를 깨닫습니다. 구원받을 시간, 은혜의 시간은 지금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드려야 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사람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4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래서 은혜가 헛되이 받지 않도록 나는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기에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죠. 아무에게도 사람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사람과 일에 거리낌을 되지 않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사람과 일에 거리낌이 없도록 늘 조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9개의 고난 목록을 쭉 4절, 5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문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상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비교와 고난과 맹하심과 다짐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기 건강과 먹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보면 견디는 것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10가지로 보이는데 원문의 의미는 많이 견뎠는데 견디었던 신뢰를 9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세 개씩 나눴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고난은 그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자원이 궁핍하고 마음이 곤란해진 상태, 그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고난입니다. 늘 있죠. 늘 평소에 따라오는 그런 고난입니다. 두 번째 세계는 매맞음, 갇힘, 난동은 사람에 의해 당하는 구체적인 고난입니다. 네, 바울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도 맡기고 갇히기도 하고 난동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은요, 자기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입니다. 밤새워 말씀 가르치고 낮에는 일하면서 수고하고 사서 고생한 그런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 이 고난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목록을 쭉 썼을까요? 그래서 보면 9가지 이후에 또 목록이 나오는데 5절 하반절에 가운데서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가운데서 먹지 못함 가운데서 그것이 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6절과 7절 무엇을 지켜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요, 앞에 4개, 뒤에 4개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를 지켜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빛을 따라가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은요, 성령의 내적인 능력입니다. 성령의 그런 내적인 능력으로 나는 어떤 그 9가지의 환경 속에서 나는 전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습니다. 또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4가지는 성령의 외적인 능력입니다. 나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의의 무기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극복해내었습니다. 이겨내었습니다. 신앙의 덕목을 지켰습니다. 깨끗함을 지켰습니다. 성령의 갑옷을 입고 싸웠습니다. 방패와 검으로 이겼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늘 편안함, 잘 풀렸을 때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은혜의 단편입니다. 고난이 있는 가운데, 9가지의 고난이 있는 가운데 9가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나오는, 은혜를 누리는 삶 속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를 누리면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는 삶의 모습에는 평가, 어떤 상반된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습니다. 영광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광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그랬습니다. 반면에 어떤 곳에서는 수모를 받기도 했습니다. 욕됨이 되었던 것이지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래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바울에 대한 평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아주 바울을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평가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거짓말쟁이라고 모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되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돌을 맞아서 죽은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셨습니다.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른 교인들도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징계를 받아서 고생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근심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근심의 상황 속에서 늘 살았습니다. 근심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왔습니다. 바울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족을 배웠습니다. 속이는 사람이라고 모해를 받기도 하고 진실하고 무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고 징계받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누리면 이렇게 상반된 평가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에 같으나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같으나 그렇게 보이나 그런 평가를 받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끝날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끝이 아닙니다. 마치 시편 23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누리기에 내면은 항상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 자신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왜 은혜를 잊어버렸습니까?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는 무슨 말씀이죠?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쓴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예, 우리가 3장부터 쭉 이어져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2장 14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들은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보배입니다. 당신들의 속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배가 담겨져 있는 그런 화목한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새로운 피조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사십시오. 다시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다시는 다투는 일로 불평과 불만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누리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로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을 넓혀라. 속이 좁으니까 담을 품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은 좁아도 살지만 좁은 사람하고는 못 산다. 예.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희도 넓은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나 봐요. 바울은 입이 열려 있고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삐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입이 닫힙니다. 자기 마음을 좁게 합니다. 쉽게 삐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좁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입을 닫고 나서 상상합니다. 거짓을 상상합니다. 그러면 자꾸 자기 마음이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 나에 대해서 많이 상상했죠. 입이 닫혔죠. 마음이 닫혀 있었죠. 나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13절 말씀,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히면서 사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삶입니다. 신앙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속이 좁았는데 은혜를 누리면서 속이 넓어졌습니다. 유대인이어서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도 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을 품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넓어진 것이지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는 늘 현재입니다. 은혜는 고난 가운데 누리는 삶입니다. 은혜는 상반된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는 넓은 마음을 갖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저녁에 저에게 자꾸 그런 질문을 주님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는 않았니? 너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니?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순간순간이 은혜입니다. 예, 시끄러운 교회를 보면요. 좀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는 교회를,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떤 기도원에서 은혜 받았는데, 과거에는 뭐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지금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좀 시끄러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은혜로 인정할 때 감격이 있습니다. 은혜를 보답하려고 할 때 충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마치 산모의 고통이 요구되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모의 고난과 같습니다. 영광의 고난이고 승리의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누리는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고 그 날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에 이 은혜를 누리시는 은혜의 현재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